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4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만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집기에 대하여 일일이 의미를 따지는 것은 다른 설교에서도 제가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요즘은 아예 3D처럼 이 모델링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글자로 써 놓았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 입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입체감을 생각해라 라고 한 것이지만 이제 현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글자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도는 한 번 정도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이고 집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완수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후련함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자 누군가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기둥을 만들어야 되고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에너지들을 다 동원해서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함께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입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 이 놋을 만들 때 16절에 보면 놋그릇들이나 이런 빛나는 것으로 만들 때 진흙 틀에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 진흙 틀에 부어질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 길거리에 있는 진흙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금 같지 않고 은 같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진흙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진흙까지도 틀로 사용하시며 성전을 짓는데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가에 치이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리고 질척거린다라고 무시받는 나 같은 진흙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진흙틀이라는 것은 만들고 나면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같은 저를 통해서 이 목회의 틀 안에, 교회 철학의 틀 안에서 금 같은, 빛나는 놋 같은, 은 같은 성도님들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저는 다시 그냥 진흙으로 돌아가며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진흙이라는 단어에 내 인생이 진흙 틀과도 같은 것이구나. 목회를 하는 것이 진흙 틀과도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흙 틀과도 같은 것이구나. 목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양자들이 일어나기를,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와 그리고 순장님들과 교사들이 이런 목양자가 되기를, 우리가 왜 빛나는 금과 은과 빛나는 놋이 아니냐라고 외치는 아우성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저 주의 것이니 사용할 일을 모두 마치면 진흙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흙 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빛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찬란하게 빛날 것을 소망하는 하루를 보내자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냥 틀만 만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료가 한두 집에서 얻은 재료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꿈꾸고 모두 함께 힘 모으고 최선을 다하여 전력 질주해야만 이렇게 매우 많이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헌신 가운데 매우 많이, 그리고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질 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집기는 뭘 뜻하고 이 바다라는 물두멍이랑 땅이랑 이런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레위기 설교나 다른 부분 설교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됐던 사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넘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 때 얼마나 후련할지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누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라는 감탄사, 완수의 명령, 완수의 평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며 달려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16절과 17절에 진흙 틀에 빛나는 놋그릇을 만들었던 것을 그리며 우리 교회의 목양이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이 진흙이 되어 진흙 틀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진흙 같은 목양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달라는 것이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마지막 18절은 매우 많이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한두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매우 많이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영적인 무게감이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꿈꾸고 헌신하며 이 무게를 나눠지고, 그리고 이 제작 과정들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실 것을 꿈꾸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보이는 부분들, 오늘 하루를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성전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저 구색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집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